네, 오늘은 킹덤 시티즌십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고난을 통해 자라가고 믿음의 경주에 동참하는 일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일이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일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 시민의 정체성이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이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앞으로 3주 동안 또 다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정의와 공의를 선포하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신이 어떤 일을 하냐에 따라서,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기질이나 성품을 알 수 있습니다. 뉴스에서 앵커는 앵커의 품격에 맞는 언어와 행동을 구사해야 합니다. 목사 또한 목사답게 성경을 말해야 되고 따뜻한 말로 위로해야 하고, 또 때로는 쓰지만 영혼의 치료를 위해 단호한 견책도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만약 앵커나 목사가 자신들의 지위와 직분에 맞지 않게 행동하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앵커가 우리나라를 저희 나라라고 하면 어떨까요? 다르다는 것을 자꾸 틀리다고 말하면 어떨까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은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고, 야, 여러분 요즘 어떤 주식이 좋냐, 이런 거 물어보고, 요즘 새로 나온 아이패드 성능이 어떻냐, 이런 질문들만, 세속적인 이야기만 늘어놓는다면, 제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그런 말들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앵커가 앵커답지 못하고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다라고 말할 겁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마땅히 선포해야 할 말과 행동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5절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의란 무엇이며 공의란 또한 무엇입니까? 이 말은, 이 두 단어는 굉장히 닮아 있는 듯 하지만 서로 엄연히 다른 말입니다. 먼저 정의란 히브리어로 미슈파트입니다. 이 말은 재판적으로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구체적인 일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가령 십계명을 지키는 일, 또는 오늘날의 민형사 사건에서 가해자가 응당한 처벌을 받는 일들이 바로 정의입니다. 그러나 공의는 체다카입니다. 히브리어로 체다카인데요, 이는 정의와 좀 비슷하지만 그 범위가 훨씬 더 넓습니다. 십계명이나 율법의 구체적인 항목 하나하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의로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일들을 공의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가 행하고 이루어야 하는 정의와 공의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관계인지, 우리가 한번 어떤 관계 속인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정의와 공의를 이룬다? 좀 생소한 말이죠. 무슨 뜻입니까? 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듯이 보시면, 6절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는 우상에게 눈길을 주지 않는 일, 우상을 피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피해야 한다는 말을 드리는 이유는 우상 숭배의 유혹을 견디거나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우리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죄 앞에서 연약한 존재입니다. 다이어트하는 사람들이 먹을 것을 계속 앞에 두고 다이어트를 유지하는 것은 별로 지혜로운 방법이 아닙니다. 그것을 아예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죠. 이처럼 우리가 우상 숭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의식을 가지고 내 안에 꿈틀거리는 그 우상을 향한 마음을 접고 피하지 않으면 어느새 우리는 그대로 우상을 섬기고 있고, 그렇게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보시면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말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당대 우상 숭배자들은 성전이 아니라 산에서 주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곳에서 재물을 먹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도 섬겼지만 우상도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바알, 아세라,
레 같은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고 풍요와 다산을 가져다 준다고 알려진 그 신들을 섬겨왔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어르고 달래도 이 우상 숭배의 역사가 끊이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우상 숭배의 역사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 역사가 왜 끊어지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왜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상 숭배가 끊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죄성으로부터 발현되어지는 자기 합리화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우상을 숭배했지만 자신들의 행위가 우상 숭배라고 별로 여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어쩌면 그들은 자신의 행위가 우상 숭배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행위는 우상 숭배가 아니라 식량이 귀하던 시기에 하루하루 굶지 않고 조금 안정적으로 좀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한 일이라고 여겼을 테니 말입니다. 다산을 상징했던 바알을 섬겼던 이유도 같은 맥락입니다. 당시는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지금처럼 기계가 일을 하는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동력이 굉장히 중요했죠. 그렇기에 다산은 말 그대로 축복이었고 다산을 가져다 준다면 그 신은 그들에게 굉장히 훌륭한 신입니다. 이런 신에게 도움을 구하는 일이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건 우상 숭배까지는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당대의 우상 숭배의 특징들을 보면 이런 생각들은 죄성에 젖어버린 자기 합리화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에 그들이 어디서 우상을 숭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었죠? 어디예요? 산에서. 여러분, 벌판도 있고요, 길가도 있고 집도 있는데 왜 굳이 오르기도 힘든 그 산을 가서 우상을 숭배했을까요? 제가 2019년에 요르단과 이스라엘 성지를 답사할 기회가 있어서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여러 성지를 돌아보기도 했지만 특히 인상 깊었던 곳은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했던 제단을 답사한 일이었습니다. 그곳의 특징은 첫 번째로 대부분이 높은 산이나 사람들이 발길이 닿지 않은 깊은 숲속이었습니다. 굉장히 은밀한 장소에서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우상 숭배가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또 하나의 특징은 그 우상 숭배의 장소가 산 위에 높이 있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풍광이 좋고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도 없는 정말 산신령이 막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신비로운 광경의 자리에서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 특징을 봤을 때 우상 숭배자들은요, 대단히 은밀하게 그리고 신비로운 영적인 체험과 힘을 그들은 추구했다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생계를 위함이었다? 이건 너무 좋은 핑계거리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에도 당대 이스라엘 사람들과 비슷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 또한 어떤 좋은 핑계를 가지고 저마다의 우상을 만들고 숨겨놓고 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이야기 드렸지만 우상 숭배란 두 마음을 품는 겁니다. 불륜을 저지르는 겁니다. 배신하는 겁니다. 누구를요?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희생시키기를 머뭇거리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을 배신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각 사람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힘쓰시며 애쓰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대하여 외면하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싸매며 위로하시고 새 힘 주셔서 세상과 구별되게 하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노력을 저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앞선 것이 있다면 우상 숭배입니다. 내 감정이요? 하나님보다 앞서면 우상 숭배입니다. 내 경험이요? 하나님보다 앞서면 우상 숭배입니다. 내 상식이, 내 사유가 하나님보다 앞선다면 다 우상 숭배입니다. 가장 쉬운 예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이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일어난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를 가볍게 여기는 그것이 단적인 우상 숭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다른 사정이 생기면 언제든 포기할 수 있다면, 언제든 내던질 수 있는 것에 가벼운 것으로 여긴다면 그것은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우상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은요, 자기 생명을 걸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니까요. 그런데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나는 하나님이 내 삶의 고충과 아픔과 슬픔을 해결해 주시기를 그렇게 바라면서 안 들어주면 원망하고, 그렇게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했냐라는 것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는데 나는 늘 나의 나라와 나의 의만 구하고 그렇게 나의 안에 우상들을 잔뜩 세워놓고 그것들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6절로 7절의 말씀처럼 우상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의와 공의를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6절 후반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의와 공의를 이룬 자들이 일상에서 그리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행해야 할 정의와 공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는 것, 그리고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을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연히 약자를 보호하는 법입니다. 당대 여자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던 남성이 여성에게 가하는 학대나 범죄를 금지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또 이런 맥락은 여성뿐만 아니라 그 당대의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에게 다 해당되는 말입니다. 억압받고 있던 자들, 학대받고 있던 자들에게 다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 대상의 누구든 학대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는 단순히 폭력적인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학대하지 말고 너희의 이웃들, 약자들과 함께 더불어 함께 살아가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땅 가운데 억압자와 픽업압자와 같은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아래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인뿐만 아니라 고아나 과부, 심지어 나그네를 향하여서도, 종을 향하여서도 학대하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체적으로 위해를 가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준다거나 정신적인 압박을 주는 일을 포함해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타인을 괴롭게 하는 일이 모두 학대입니다. 특히 8절 전반부의 말씀처럼 학대와 저당물 강탈은 모든 가난한 자의 채무와 연관된 상황에서 비롯되었을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의 그 곤궁함을 가지고 이용해서 그들을 부당하게 대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이 에스겔은 더욱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7절 후반부에 보시면 줄인 자에게는 음식을 주고 벗은 자에게는 옷을 입혀주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누구냐가 아닙니다. 그들이 내 친척이냐, 내 지인이냐, 내 학교 후배냐, 선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누구이건, 그들이 헐벗었다면, 그들의 처지가 난감한 상황이라면, 딱한 상황이라면, 공공한 상황에 놓여 있는 그 자체가 즉시 우리가 그들을 도와야 하는 이유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일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어야 하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구체적인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학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학대를 방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웃에 대하여, 타인에 대하여 무관심하지는 않습니까? 내 삶에 몰아치는 그 바람을 피하느라 내 주변의 공공한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돕지 못할 때가 있지는 않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이라면 삶의 여러 문제로 공궁에 처한 이들을 돕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도움을 줄 수 있는 일도 때가 있습니다. 돕고 싶어도 그 기회가 연기처럼 사라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학대받는 자, 공공한 처지에 있는 자들을 돕는 것은, 그들을 위해 움직이는 일은 너무나 긴박한 일입니다. 내일 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의와 그로 인한 아픔을 당하고 있는 이들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시야를요 더 넓혀서 지구 반대편에서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테러와 전쟁과 기근과 질병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에도 죽어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뭐가 달라집니까, 목사님? 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진심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울 방법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회는 날마다 오지 않습니다. 제가 그 기회를 여러 번 놓쳤습니다. 이혼 위기에 있던 친구들을 돕지 못했습니다. 세상을 등져버린 친구들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고 나니까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밤마다 그 일로 괴로운 시간을 보냈던 적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내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들의 이웃을 향하여 정의롭고 공의롭게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8절 후반부에서 9절까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일은 진실한 판단을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실한 판단이란 무엇일까요? 히브리어로 진실한이라는 말은 확고한, 지속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판단이라는 말도 히브리어 미시파트, 정의입니다. 즉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진실한 판단이라는 것은 법의 기준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확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그 판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말로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행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수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다른 요소들에도 흔들리면 안 됩니다. 휘둘리면 안 됩니다. 부자라고, 힘 있는 사람이라고 그 기준이 뒤집어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사정을 더 봐주지도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확고하고 지속되는 그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권력이 있고 없고, 부의 능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확고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회의 균등, 사회복지 차원의 지원은 마땅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죄를 판단하는 일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요, 진실한 정의입니다. 어느 한쪽 편을 드는 정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아닙니다. 부가 선이고 가난이 악이다? 아닙니다. 그 반대도 아닙니다. 좌파가 선이고 우파가 악이다? 아닙니다. 그 반대도 아닙니다.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정해진 법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확고히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정의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유일한 정의는, 유일한 공의는 하나님 한 분이라는 진리입니다. 하나님만이 정의의 기준 되시고 하나님만이 공의의 기준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 땅 가운데 정의가 공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어떤 특정 정치 세력이 정권을 잡는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정권을 잡았든 하나님의 법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법이 작동되는 것은 그의 통치가, 왕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실한 정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상은 내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요술램프의 진이로 필요할 때만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인도자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구하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갈 때 이 땅 가운데 정의롭고 공의로운 세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씩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백성 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전 인격을 통해 선포하십시오. 선포한다는 것은요, 야 그건 그렇게 해야 돼, 이건 이렇게 해야지,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존재를 통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다운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겔의 설교를 듣고 있는 자들은요, 자기 나라가 망하고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상태였습니다. 나라가 망했는데 정의가 무슨 소용이고 공의가 무슨 소용이었겠습니까? 하지만 이건 인간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처지였지만 그들 앞에 놓인 살 길과 죽을 길이 명료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은 일시적으로 머물면서 돌아갈 날만을 기다리는 그런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공간은요, 이제라도 이스라엘이 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와 공의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터전이 그런 공간이 되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임박한 멸망의 때에 유대인들이 가야 할 길은 같은 시대를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끊임없이 행하던 악을 끊고 말씀을 따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시간은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지금 여기 있는 이 자리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황폐한 광야 같기도 하고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 처해진 바벨론처럼 차갑고 무겁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이 너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혼란스럽고 불투명한 미래로 불안하고 뭐 하나 이루어놓은 것 없는 것 같아서 자책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고통의 시간에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유일한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이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정의와 공의를 붙드는 일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가 행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자신, 우리 배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유일한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믿는 그 일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만 출석한다고, 찬양팀 한다고 구원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지 않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의 상태에 만족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위안과 평화를 얻는 일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믿음, 그것을 선포하는 삶의 행위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존재할 때 그곳에서 우리는 정말 온전한 믿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시작되는 이 한 주간에도 저와 여러분들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모든 우상들은 내버리고 학대를 멈추고 방관을 멈추고 진실한 판단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